여러분, 주제도서를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10장 9절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더 나아가서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단순하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소광석 목사님께서 구원과 풍성한 생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지금까지 요한복음 10장을 설교하면서 구원과 풍성한 생명에 대해서 많이 설교했는데, 문제는 구원이 무엇인지는 아는데 풍성한 생명이 뭘까? 이 풍성한 생명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고 정확하지 않아서 풍성한 생명이 뭐지?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이 풍성한 생명이 있는 것이 뭐지? 라고 혼동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소광석 목사님의 풍성한 생명이라는 단어를 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풍성한 생명을 전할까를 고민하다가 머리에 딱 떠오른 게 어떤 단어였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생기 있는 삶, 생기 넘치는 삶.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사는 게 아니야. 뭐가 펜이 돌아요?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살긴 사는데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는 게 아닌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재미있게, 가치있게, 의미있게, 행복하게 살맛이 나, 생기가 넘쳐. 사람, 야, 생기 있다. 어떻게 이 코로나 중에도 생기가 있을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이 코로나 중에도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지?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과 풍성한 삶을,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이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 생기 있는 삶. 생기가 있으십니까? 아침에 그냥 잠에서 들깨가지고 죽어가면서 그냥 예배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죽었던 것들이, 잠자던 것들이 막 깨어나야죠. 살아나야죠. 찬양하면서 잠도 깨고 영혼도 깨고. 여러분, 찬양하면서 내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리고 열리는. 그래서 예배하는 게 정말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정말 살아가는 것처럼 재미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그런 삶, 생기 있는 삶, 더 넘어가서 생기가 넘치는 삶, 이게 풍성한 생명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분명해지시죠? 명확해지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 근데 여러분, 이 생기의 반대를 좀 더 명확하게 하면 뭐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 살기. 생기는 살리는 기운.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예수님은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예수님은 되게끔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살리는 기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라면, 사단은 살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죽이려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누르려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막으려고 하는 존재, 이게 귀신이고 마귀고 사단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살리는 존재, 우리 마귀는 아니지, 그놈의 마귀는 죽이는 존재, 막는 존재, 어그러뜨리는 존재. 여러분,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생기가 있느냐?
내가 생기가 없느냐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거. 여러분,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면 뭐를 띄어요? 활기를 띄어요. 생기가 내 안에 있으면 활기를 띄어요. 그리고 활기가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느냐? 삶의 온기가 있어. 그 사람 따뜻해. 온기가 있어요. 그리고 온기가 있는 사람은 이 안에서 뭐가 자라나요?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이 용기가 나오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요? 향기 있는 삶을 살아요. 좀 받아 적으세요. 제가 어저께 이거 만들어낸 생기가 내 안에 있으면 활기를 띠고, 여러분, 활기가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온기가 있고, 온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용기가 나오고, 용기 있는 사람의 삶은 향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 안에 살기가 들어오면, 살기를 띠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도끼가 들어오죠. 눈에 도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러고 살아가는지, 한 세상 살아가는데 기쁘고 감사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도끼를 품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안에 살기가 들어와서 도끼가 풍기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요? 그 사람에게서 한기와 냉기가, 그 사람 차가워, 그 사람 손대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살기가 들어가니까 도끼를 품고, 도끼를 품으니까 한기와 냉기가 있는 삶.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뭡니까? 객기를 부리고 오기를 부리며 살아가. 왜 그렇게 별 일 같지도 않은 일인데 객기를 부리고 오기를 부리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살기, 도끼, 냉기, 한기, 객기, 오기, 이 모든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이 주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생기가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가, 아니면 온기가 있는, 살기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것들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신 강림의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풍성한 생명이 있는 삶, 생기가 있는 삶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이유와 목적이기도 하지만, 정말 재밌는 것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그냥 우리는 흙으로 빚은 존재예요. 육만 있는 존재예요. 근데 육만 있는 존재에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제서야 사람. 그러니까 생기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기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제서야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생령이 된지라. 생령은 뭐예요? 살아있는 영.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모습을 가졌는데 이 안에서 영이 살아 넘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이 꿈틀꿈틀거리는 이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 생령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도 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강림 목적,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강림 목적, 하나님의 창조 목적, 주님이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셨던 선물, 생기 있는 삶을,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이 생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창조의 이유와 강림의 목적이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기 있는 삶, 생기 넘치는 삶이 아니라 생기를 잃어버리는, 맨날 그냥 마지못해 살아요 목사님, 죽지 못해 살아요 목사님, 마지못해 살아가고 죽지 못해 살아가고 사는 게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생기를 잃어버린 삶.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집사긴 집사인데 생기가 없어. 권사는 권사인데 생기가 없어. 장로는 장로고 목사는 목사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마지못해 억지로 죽지 못해 억지로 그냥 직분 받았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뭐. 새벽을 깨우는데도 이거 안 하면 큰일 날까봐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생기가 없는 삶, 생기를 잃어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은 생기를 잃어버린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 생기가 없는 삶을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증거해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메마른 거야.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물질도 없고 행복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우리가 예레미야 17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과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더위가 올지라도 여러분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잎이 청청하며 오히려 열매 맺는 삶.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에 몰려들어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근데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삶을 예레미야 17장은 뭐라고 증거해요? 사막 건건한 곳, 간조한 곳, 사람이 없는 땅에 사는 사람이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없는 거예요. 건조한 거예요. 간간한 거예요. 이게 생기가 없는 삶. 오늘 본문 8절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랬으니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생기가 없는 삶. 더 나아가서 9절 죽음을 당한 삶. 죽음을 당한 삶.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증거하냐면 11절 소망이 없으며 멸절된 삶. 소망이 없는, 기대가 없는, 희망이 없는 멸절된 삶. 망하는 인생. 손대는 일들마다 이 망하는 인생.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맨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생기를 잃어버린,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얼굴에 생기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여러분 생기가 없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러분 미소가 없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도 정통 보수주의자들처럼 딱 굳어가지고 예배하고, 찬양을 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그냥 얼굴이 굳어지는 무서운 사람들 있잖아요. 얼굴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 얼굴에 이 빛이 나지 않는 사람들, 낯빛이 어두운 사람들, 이 멸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예수님의 강림 목적과는 다르게 생기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2절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라. 생기 없는 삶은 무덤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니, 멸절된 삶, 망하는 삶이니 무덤을 열고 거기서 좀 나오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중이라도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직까지도 내 안에 생기, 온기, 열기, 여러분 용기, 향기 있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살기가 등등한 도끼를 품고 오기를 부르며 객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는 것은 2022년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잃어버린 생기를 회복하라, 잃어버린 생기를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붙잡으시고 내 안에 생기가 들어와 여러분 잃어버렸던 생기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생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잃어버린 생기를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 4절을 보실까요?
에스겔 37장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무엇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 때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만 생기가 불어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4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그러시느냐?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생기가 불어와서 내 안에 들어오는 은혜가, 들어오는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생기가 들어오고, 생기가 들어올 때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말씀을 들을 때 생기가 들어와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심에, 이게요 에스겔에서 전체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 말이 계속하여 반복돼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라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에스겔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서, 엘리야에게서, 사무엘에게서, 솔로몬 선지자 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학개, 나단, 요나, 스마야, 갓, 이 모든 선지자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 여러분 산 것처럼 산 사람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산 것처럼 산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들어와 그 안에 들어가 살아나는 역사, 죽어있던 것들이, 잠자던 것들이 여러분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생기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좀 말씀을 듣는 삶을 사셔야지 돼요. 두 번째, 잃어버렸던 생기를 되찾는 방법은 무엇이냐?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말씀을 안 듣는 거, 말씀을 너무 안 읽어, 너무 말씀을 안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뭐라고 증거하느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좀 받아라.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생기가 넘치는,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그 사람의 얼굴 낯빛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더 넘어가서 욥기 33장 4절과 욥기 32장 8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기는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면 이제는 세상적인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사람이기는 해요. 근데 이 영적인 존재 안에 생기가 들어가야만,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고, 죽음 가운데 있는 자에게 나를 살리는 것은 뭐예요? 전능자의 기운이 내 안에, 이 전능자의 기운이 뭐예요? 이게 생기, 성령이 들어와야. 여러분, 욥기 32장 8절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에 뭐가 있어야지 돼요? 전능자의 숨결, 전능자의 숨결, 생기와 성령이 있어야지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제대로 들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이 믿어지고, 이 믿어진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은 여러분, 그 안에 무엇이 있는 사람만이 전능자의 숨결,
전능자의 숨결, 전능자의 기운이 있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것. 그래서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잠자던 것들이 깨어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 새벽에 힘들고 어려운데도 깰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전능자의 기운과 전능자의 숨결이 있으면 특세가 안 힘들어요. 새벽이 안 버거워요. 근데 전능자의 숨결과 전능자의 기운이 내 안에 없으니까 새벽에 일어나면서 뭐라고 하면서 일어나요? 생기가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에이, 말하는 대로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와, 새 날이다. 좋은 날이다. 기쁜 날이다. 하루를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하루를 찬양함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오늘 눈뜨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기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아침에 눈 뜨면서 하나님 오늘도 눈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주님의 형상을,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뜨면서 눈 뜨는 게 감사한 사람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기운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일어나면서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 야 특세 며칠 남았냐? 전능자의 기운, 전능자의 숨결이 없으니까, 전능자의 기운, 전능자의 숨결이 없으니까 그 입술에 부정을 저지르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잃어버린 생기를 찾는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요, 잃어버린 생기를 찾는 두 번째 방법은 성령을 받으시면,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좀 받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생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오늘 에스겔 37장의 이스라엘 백성들, 생기를 잃어버리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고 묶이고 매인 삶을 살아가죠. 사는 게 기쁘지 않죠. 예배하지 못하죠.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죠. 무덤에 갇혀 살아가죠. 되는 일이 없죠. 손대는 일들마다 다 멸절하고 망하죠. 여러분, 생기를 잃어버린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 선지자. 열왕기상 19장 이전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맞짱 다이다이를 깨서 승리한 선지자. 우와, 뭐 진짜 막 어제 기업 신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하던 단어를 떠올리게 하셨어요. 강한 기도, 강한 기도의 사람. 그래서 기도는 기도지 강한 기도가 뭐지? 왜 강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감동을 주시지? 여러분, 기도가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야는 강한 기도의 사람.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짧게 기도했잖아요. 짧게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부어 내려와가지고 나를 비박하고 박해하던 850명을 죽여버리는 강한 기도의 사람, 그게 엘리야예요. 강한 기도의 사람. 우리와 같은 급의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짧게 기도해도 주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하늘 문을 여시는 강한 기도의 사람. 근데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문을 듣고 이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자기의 목숨과 걸린 문제 앞에서 이게 두려움이, 상황이, 환경이 문제가 생기니까 내 안에 있는 생기가 훅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 엘리야가 그 전까지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아이 한간 여자의 이 살해 위협이 무서워서 850대 1로 싸워 이기던 사람이 일개 여자 이런 말을 하면 이제 큰일 나는데, 여자가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딱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그냥 죽여주세요. 저 무서워 죽겠어요. 저 살기 싫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그 전까지는 생기로 충만했던 사람이 일순간 상황과 환경 때문에 문제 앞에 생기가 빠져나가 살기가 들어와 여러분 죽기를 구하는 인생, 우울증에 걸린 인생, 죽음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죠.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라. 여호와의 산 호렙에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호와의 산 호렙이 뭐예요? 지금 말하는 성전이고 교회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야,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면 살아. 근데 힘들고 어렵다고, 상황과 환경이 무섭다고 교회를 안 가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생기를 잃어버린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 음식물의 힘을 힘입어 여호와의 산 호렙에 오르라. 힘들어도 가야 돼. 죽어도 거기서 죽어야 돼. 이 엘리야가 막 죽겠는데 주님이 주시니까 그래, 죽더라도 거기 가서 죽자. 여호와의 산 호렙에 올라가죠. 힘들게 40일 40야를 걸려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올라가죠.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산 호렙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의 형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 이게 뭐예요? 이게 생기, 이게 생명. 그러니까 좀 전까지도 생기 있다가 살기를 원하는 엘리야가 여호와의 산 호렙에 올라가니까 생기가 불어와서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금 왕 앞에 가서 딱 어깨를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다시금 사명 있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생기를 찾으려면 첫 번째 말씀을 들으셔야지 되고, 두 번째 성령을 받으셔야지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셔야지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목적, 이 땅에서 생기 있는 삶,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 숨을 내뿜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엘리야처럼 죽기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살기를 생기가 불어나와 다시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